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가셨더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결심을 이룬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그만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도박, 참 끊기를 원하는데 참 힘들어가지고 아주 연초에 작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내가 도박을 끊으리라 아주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3개월도 못 돼서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정말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손가락을 또 잘랐대요. 참 기가 막히지요. 대단한 작심입니다. 결심도 그런 결심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10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을 했다고 해서 다 이루던가요? 못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도 작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금년에는 반드시 2번 통독하리다. 그렇게 작심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한 통독은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들어가서 반밖에 못했어요. 그냥 작심한 대로 못한 거지요. 여러분, 작심한 대로 못하니까 마음에 실망감이 오기도 하고요, 낙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우리 집사람 마음을 좀 덜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는데 웬걸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속에서 막 그냥 큰 소리가 나오려고 하고, 이런 나 자신을 생각하면 참 내가 형편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은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결심 안 하셔도 좋을 뿐 마음을 굳게 하셨다, 결심하셨다, 그런 마음은 똑같은 얘기인데 안 하셔도 될 만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전능자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실 이유가 사실상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심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했다. 마음을 굳게 했다.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인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에는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결심하셨는가?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셔야만 할 만큼 약한 부분이 혹 있지는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승천하시기 전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이 있잖아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저주 멸시 천대받는 이런 일을 만나실 걸 예수님 모르세요? 다 아시거든요. 그런 것을 아시니까 참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이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멸시천대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 일이 앞에 훤하게 보이니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말로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서 그냥 싹 밀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셨댔어요. 시험자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던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되게 기도하셨어요. 땀에 피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버린 자다.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 이게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버림받아 봤어요? 전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죽고 싶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뻔히 보이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면은 작정하고 결심하셔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어때세요? 배고프실 때도 있으셨고,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기 때문에 피곤하실 때도 있으셨고, 또 눈물 흘리시는 때도 있으셨고, 우리와 성정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압박감, 이런 거 충분히 가지실 수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작심하고 마음은 굳게 하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못 올라가실 거예요. 여러분, 새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작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결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가정 만들어 봐야 되겠다. 좋은 인생 꿈꿔봐야겠다.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악한 결심도 있고 선한 결심도 있는데, 선한 결심은 이룰수록 좋은 겁니다. 열매가 좋거든요. 악한 결심은 당장 무너져야 되겠지만, 그럼 예수님은 선한 결심으로 결국은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 결심을 이루셨을까?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그 앞장에 이렇게 쭉 읽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미리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 공개를 몇 번씩이나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고,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에도 무려 4차례나, 이번에 하신 것은 이거 2번째 하신 건데 4차례나 제자들 앞에 공언했어요. 나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결심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언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언한 결심이 이룰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북소학자, 여기 어느 대학의 정신교육과 교수가 이렇게 통계를 낸 게 있는데, 학생들을 3그룹으로 다 나눴어요. 한 그룹한테는 니들은 금년 지금 학기 말에 점수 몇 점 받을 거냐, 그 한번 생각하고 결심해. 나는 이 정도 받겠다고 결심해라. 요런 그룹 하나 한테는 놓고, 그 다음 그룹은 그리고 공포하게 했어요. 다음 그룹은 니들은 그냥 속에만 갖고 있어. 바깥에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또 한 그룹은 너네들은 그냥 안 가져도 돼. 이렇게 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학기말 성적을 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결심한 것을 공언한 학생들이 상당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 공언된 결심. 근데 예수님은 벌써 그걸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금년에 정말 거룩한 어떤 분 저한테 그럽디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요 금년 한 해 좀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아, 그 말 들을 때 목사로서 참 마음이 참 뿌듯하고 참 좋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자기들 결심 저렇게 공헌하다니. 가까운 이웃에게 아니면 누구한테나 나 금년에는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 그렇게 공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룰 확률이 훨씬 많아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 이 결심은 자기를 위한 결심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신의 뜻, 겟세마네 동산에 그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결심은 첫째도 둘째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결심이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는 언제나 무릎 꿇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를 아예 죽이는 것이 최고의 결단이다. 큰 말씀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 모세 보세요. 처음에는 나 거기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너 내가 범죄했는데 거기 가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될 이유들을 얼마나 많이 대세요. 그러나 가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없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모세가 그 뭐예요? 참 성막 지을 그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뭐 청색실, 홍색실 뭐 그런 거 어쩜 그거 다 그대로 하니라.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목표, 내 삶의 방향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이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자신을 복종해가면서 주를 섬기는 이 삶으로 결심 방향을 해나갈 때 그 결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심, 이 결심에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결심은요, 아유, 그 얼마나 많은 역경, 얼마나 많은 고난, 이런 것들을 다 통과했습니까? 이거 다 견뎌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빨리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고통이 더 와요? 빨리 달리는 만큼 맞바람을 더 세게 맞아요. 그렇지요. 비행기 빠를수록 맞바람이 더 세니까 이게 금속 열에 못 견뎌서 녹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맞바람을 맞는 그런 고난을 이겨야 할 필요가 꼭 있어요. 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높이 올라가는 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서 잡아 끄는 힘이 더 크잖아요. 이 고통을 견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들, 아유 얼마나 다이아몬드 큰 열을 견뎌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심 든든할수록 고난도 사실은 큰 것을 봅니다. 얘는 100m 선수들 보세요. 선내 출발선에 딱 섰을 때 준비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결단이 어떨까? 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심은요, 이 결심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영의 세력,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넘어질 자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찾거든요. 결심해서 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 예수님을 더 섬겨? 안 되지. 저거 나한테 와야 돼.
이래가면서 시험거리 만드는 일이 많아요. 이 마귀라는 놈이 참 나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심되기 위해서는 견디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전쟁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는데 아니 어쩐 일인지 그렇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일에 만에 3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그랬더니만 네가 기도하는 그때서부터 마귀가 큰 애가 오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늦었다. 3주간. 적어도 3주간의 견딤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라. 바뀌려면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럽디다. 애들 오른발 왼발 그 신발 바꿔 신는 거 하루 이틀 바꿔 신어 가지고선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 적어도 21일 3주 이거 바꿔야 고쳐진다. 또 그걸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또 연구를 했어요. 정말 사람이 어느 정도 지속해야 그 환경이 바뀌고 바뀔 수가 있나. 최소한 더 빨리 변하는 사람이 18일. 18일을 계속 했더니만은 그 다음서 예를 들면 성경, 나 금년에는 성경 분명히 통독할 거야. 그럼 빠른 사람들은 18일만 계속 읽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68일을 쫙 계속 읽어 나가야 그 다음서부터 쭉 읽어 나간다는 거라. 더 좀 우둔한 사람들은 254일 이렇게 읽어야 계속 성경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계속해서 성경 읽어 나갔어요. 저는 18일을 못 읽었기 때문에 통독을 한 통독하고 반밖에 못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잠깐 왔다가 보스턴 들려서 이제 다시 나갔는데 한국에서 오니까 참 바뀌어가지고서 낮에도 편 잘 쉬지 못하고 밤에도 잠 자지 못.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심에 따르는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강한 결심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처전이다 생각하고 주님 동행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달려나갈 필요가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에스본 한인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양선과 절제와 인내. 이 열매들로 어디서 따요 이걸? 성령이 아니고서는 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해서 사랑해라. 훈련하면 어느 정도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그 열매는 조금 또 떨어져요. 근데 성령으로 인한 열매는 이게 왜 오래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죄를 알게 하지요. 의를 알게 하시지요. 심판을 알게 하시지요. 왜 인생이 어둡고 왜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사실은 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거 문제 해결 못했기 때문에. 이거 알고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지니 이게 얼마나 견고한 관계요. 좋은 관계입니까? 의를 모르니까 또 불행해져. 이재명 같은 사람은 의가 뭔지를 요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망짓하지. 심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심판을 알게 하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 따라서 그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랬으면 참 좋겠다. 더군다나 성령은 별명이 있어요. 아시죠?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다가는 헬퍼예요. 이걸 더 집중적으로 깨달아보면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분이다. 세상에 나 옆에서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 늘 계시다는 게 이게 믿어지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걱정할 거 없지요. 그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자 성령 받아서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데서는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중에도 거기서 머물러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리고 하나하나 간절하게 안수기도 해줬을 때 저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선교의 선봉장이 서는 그런 안디옥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영의 삶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만큼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이런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좀 이 예시번교회 은혜교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오시는 분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 목사님, 제가 우리를 거의 아주 했던 가까운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서 어느 교회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대요. 거기에 어떤 집사님 한 번에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집으로 모셔왔어요. 모셔오니까 이제 뭐 다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저 다 집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너희들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식구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다 식구들이 그러십시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이 사연과 함께 정리한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뭐 목사님이 그거 읽어보시고 그냥 감격하셨겠지요. 근데 집에 가시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상해요. 막 뭘 쏟아냈었는데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얼른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근데 웬걸 이분이 그냥 온전히 병치료 받으시고 건강해지시고 살아나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결심도 얼마나 놀라운 결심일까요? 하나님이 그 결심 귀히 보시고 결심을 결심되게 하시니 온 교회가 다 함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더라 그런 얘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결심 참 복된 겁니다. 우리 그런 결심들 가지시고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마음 먹기도 하고 헛된 것을 마음 먹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결심은 온전한 결심으로 완벽한 결심으로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역사되어질 그 결실을 맺게 하신 놀라운 결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 닮은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기는 예수원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장로님 또 집사님들 모든 식구들 다 큰 은혜 베풀어 주사 성령이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실천해 나가는 귀한 교회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7장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 임하면 꿈을 꾼대요. 흑인 지도자 누구지요? 마틴 루터 킹. 예.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대는 안 이루어졌지만 그 후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나이 들었다고 성령 충만 받을 필요 뭐 있어? 원로 목사에 갔더니 그런 거.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꾼다면서요. 우리 성령 받아서 다 꿈도 꾸시고 후손들이 나이 드신 분 잘 때는 그 뭐야, 후손들 잘 때면 그거 큰 꿈 아니에요. 그렇게 큰 꿈도 다 꾸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 결심하셔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일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새해를 맞아 주님 뜻에 기뻐하시는 대로 결심해서
온 인류에 덕을 끼치는 귀한 삶으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